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과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4주년, 종교개혁 504주년인데 1517년이죠. 1517년 오늘 날짜 10월 31일 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부패한 카톨릭 교회를 고발하는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이고 교회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자, 여기서 루터가 하고자 했던 말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성경으로 되돌아가자라는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혁이라고 할 때에 다들 아시겠지만 한자로 얘기하자면 고칠 개자에다가 무슨 혁자를 쓰는지 아시나요? 혁자는 가죽이에요. 가죽 혁자를 씁니다. 자, 이 개혁이라는 말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동물을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동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겨요. 근데 그 가죽을 벗긴 상태로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잘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잘 재단을 해야 돼요. 재단을 해서 쓰기에 합당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쓰기에 합당하게 손질을 하고 그리고 용도에 맞게 다듬어서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그러면은 개혁이라는 부분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있어요.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죽의 고통을 벗긴 다음에 그 털을 다 제거하고 다 잘라내야 되죠. 그리고 또 말려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이라는 말은 늘상 얘기를 해요. 개혁해야 된다. 요즘도 사법개혁 이건 여러 가지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혁의 주체일까요? 개혁의 대상일까요? 네? 개혁의 주체일까요? 개혁의 대상일까요?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면 개혁을 받아야 되는 존재일까요?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마틴 루터가 외쳤던 성경으로 되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이 개혁 자체는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인내하고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려야 되죠. 재단해야 되죠. 다듬어야 됩니다. 모양을 잡는 등의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오랜 시간의 인내가 또 필요합니다. 개혁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자체가 모두 다 개혁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가죽을, 지금까지 했던 죄의 가죽을 다 벗겨내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은 하지만 그걸 감당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제의한 공개 토론의 3대 명제가 있습니다. 개혁에 있어서 3가지 명령이 있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스라는 오직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게 하신 영원하신 정황무오한 오점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너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케 하시는 지혜가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데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온전케. 무엇이 온전케 되는 겁니까? 죽음은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모습이냐면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타락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 그의 영, 그의 말씀이 이것들을 모으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건데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명제인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크라티아, 오직 은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 명제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것은 이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세 가지를 떠나서는 절대 개혁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개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까? 언제 어떻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에요. 그럼 개혁을 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개혁할 수 없어요. 왜? 말씀만이 개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개혁을, 종교 개혁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네? 우리가 다 헤어진 걸 고친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리폼이라는 걸 쓰자, 리폼. 근데 리포메이션입니다. 근데 거기에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리고 R 자체가 대문자를 씁니다. The Reforma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개혁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외치는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셨어요.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든 짐승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로 드렸어요. 그렇죠? 그 성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한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정가 지킨 그 재물들, 그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비유래요. 비유래요. 자,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개혁할 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너희가 죄인인데 너희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에게 보여주신 건데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만이라고 했습니다. 개혁할 때까지만.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공동 번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실 때까지 유효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 잡으셔서 그것을 온전히 세울 때까지 유효한 것뿐이다. 표준 세 번역은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우리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일 뿐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개혁이라는 말을 본문에서 디올도시스라는 말 씁니다. 디올도시스. 이거는 철저하게 바로잡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로잡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뼈가 부러지거나 기형적인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 곧게 정상적인 상태로 바로잡아서 회복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규칙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법칙과 그러한 어떤 룰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올도시스라는 개혁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어떻게? 아까 여기서 개혁의 때라고 했어요. 개혁의 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었는데 그 때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을 얘기하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건 이 세상의 시간이에요. 지금 1시간, 지금 몇 시예요? 11시 몇 분입니다. 11시 30분이다. 이런 시간, 세상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혁할 때까지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하시고 개혁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때라는 것, 개혁할 때까지는 그때라는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이제는 구원받을 때가 됐다 할 때에 해당하는 그 카이로스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10년, 20년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깨닫지는 못해. 그냥 뭘로 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성경 관심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개혁하고 말씀이 우리 죄를 사하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말씀에는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아이고 목사님 말씀 어려워요 하다 끝납니다. 말씀은 소설이 아니에요. 수필이 아니에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개혁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되새김질 해야 되죠. 그것을 붙잡고 피눈물 흘리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났어요. 이 12 제자들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하고 있잖아요. 말은 잘했어요. 베드로가 말은 잘했어. 우리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개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맨날 죽어가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개혁을 원치 않아요. 말씀을 듣기 원치 않아요. 말씀을 깨닫지 원치 않아요. 왜? 괴로우니까. 내 죄,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말씀에 들어갔을 때에 못하게 됩니까?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괴로워요.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내 가족을 뺏기는 고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괴로워요. 늦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자 하는 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도망가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이 옳거든. 그게 즐겁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야, 기다렸다 돌아오지 않아,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럼 뭐 하세요? 치십니다. 왜?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소리 어떻게 하세요? 이제 말씀을 안 하시고 몸을 치십니다. 몸을 치서 돌아오게 했어요. 아니면 내가 하던 일을 치십니다. 돈을 버는데 돈이 계속 빠져나가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뒤늦게 와서 하나님을 찾아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너희들이 영생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개혁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들로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개혁은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리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로 올리기 위한 것이 개혁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 개혁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개혁의 주체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율법,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대신 제물로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요,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고 했어요. 맡겨둔 것.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합니까? 맡겨둔 것이 무엇입니까? 맡겨둔 것. 우리가 개혁이 될 때까지는 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에 짓눌리지 않아요? 온갖 걱정, 근심으로 짓눌려서 시달립니다. 압박을 받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그 모든 힘에 눌려가지고 괴로워야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왜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구약시대 율법은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간 거야. 너희가 지금 타락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지만 원래 그 모습이 아니야. 라고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속이 뒤집히지 않아요? 네? 뭐 세상 보기 전에 우리 가족만 봐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요, 결국에는 내 가정이 됐든 자녀가 됐든 세상이 됐든 결국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판이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심령이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개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을 왜 주셨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말씀이 들어와야 이게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개혁이 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맡겨두신 거예요. 맡겼다는 게 그냥 맡긴 게 아니라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 괴롭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라고 했잖아요. 그 작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개혁하신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예요? 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젖먹이 어린아이예요. 맨날 달려. 젖죠. 배고파. 맨날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맨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죽겠다. 배가 고파도 죽겠다. 맨날 죽는 연습만 해요. 우리의 살아가는 그 말과 습관이 맨날 죽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응?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다라고 합니다. 힘들다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축 처지지 않아요? 응? 그러면서 힘들다 속에는 뭐가 들어가면 힘이 들어 살겠다 죽겠다. 죽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고 힘이 들어 살겠어 하지 않아요? 힘들어 죽겠다라는 얘기를 붙이죠. 힘들어 살겠다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바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돼요?
말부터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말부터 새롭게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꿀 거예요? 힘이 든다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와서 살겠다.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와서 살겠다.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개혁의 시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부터 바꾸면 돼요. 말부터. 말을 바꾸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자, 힘들어 죽겠다 아니면 힘이 들어와서 살겠다. 뭘 선택하실 거예요? 네? 아이고 힘이 들어와서 죽기가 더 좋아요? 우리는 그냥 몸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지 않아.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라는 먼저 나오잖아요. 힘이 이제 들어와서 살겠다 해야죠. 응? 짜증나? 짜증나? 짜증이 나서 어때요? 살아요? 죽어요? 예? 짜증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제는 죽겠다는 말 붙이지 마세요. 짜증이 나서 죽겠다 붙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아우 짜증이 나는데 짜증 이제 나가서 살겠다 해야지. 짜증이 나가버렸어. 아이고 살겠다. 이렇게 바꾸셔야죠. 네? 개혁해야죠. 말부터 바꿔야지. 말부터 억지로 처음부터 안 되지만 억지로도 해야죠. 맨날 굳은 표정으로 있으면 뭐해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뭐 장사를 해볼 뭐 하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뭐 계속 굳어 있어. 사람들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웃는 연습을 해야죠.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꾸는 개혁 없이 맨날 달라고만 해요. 나는 바뀌지 않고 맨날 달라고만 해요. 그게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개혁의 대상이에요. 그럼 누가 하신다고요? 개혁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죠. 창조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개혁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듣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 들어. 나 지금 돈 벌어야 돼. 나 일하기 바빠. 무슨 하나님 무슨 말씀이야. 바빠. 근데 뭐라고 하세요? 치고 치어도 몸으로 쳐도 사업을 쳐도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럼 뭐 하세요 이제는? 그냥 포기할까 하나님께서? 네? 타락한 아담, 타락한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인류를 다 멸절하고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고쳐서 쓰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거잖아요. 다시 고쳐서 쓰려고 지금까지 내려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인간은 인간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개혁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개혁하셨어요. 어떻게 개혁하셨냐면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있는 인간이지.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인간의 개혁의 대상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개혁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우리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주체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네? 모든 가죽이 다 벗겨졌어요. 채찍으로 살점이 뜯기고 다 등뼈가 드러나고 피를 다 흘렸습니다. 그게 가죽을 벗기는 고통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가지고 예수님이 개혁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응? 생각해 보셨나요?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제물로 드리는 과정 있잖아요. 어떻게 드립니까? 가죽을 다 벗겨요. 피를 다 쏟아내요. 그리고 목을 치고 양 다리 양팔 다 잘라냅니다. 속에 있는 내장 다 끄집어냅니다. 깨끗이 씁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가루가 될 줄로 다 태워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제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정결한 제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게 개혁할 때까지예요. 우리가 개혁을 한 게 아니라 누가 개혁이 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개혁의 제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혁할 때까지, 그때라는 게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누가 때가 찼어요? 우리의 때가 찼나요?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찬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 기다렸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직접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이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개혁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개혁이 돼야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할 수 있는데, 그리고는 그 기회를 물려주신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개혁의 대상이 됐어. 제물이 됐어. 십자가로 다 짊어지셨어. 그럼 이제 뭐 하기만 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족 뺏기고 다 온 몸을 전부 다 도동간 내가지고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기만 해라. 그런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믿는 것도 귀찮아요. 귀찮아. 아이고, 말씀을 왜 믿어? 그냥 교회 왔어? 나 헌금했어? 그럼 끝나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을,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흘리신 그 보혈이 뭡니까? 말씀 아니야,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약 때는, 율법 때는 돌에 돌 같은 마음밭이야. 돌처럼 단단히 굳어졌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돌판 위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돌판이야. 바위야. 깨닫지 못해. 들으려고 하진 않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하나님의 선지를 죽이는 그런 돌 같은 심령에 기록한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잖아요. 마음판에. 단단한 돌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내 마음 심령이 돼서 이제는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밭이 돼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귀찮아요. 넌 죽는 게 나야. 뭘 살아? 뭘 영원히 살아? 이 땅에서 잘 배불리 먹고 좋은 데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고, 피곤한데 교회를 왜 나가?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참에. 누구 때가 찬 거예요? 내 때가 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주시는 기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또 다시 오신대. 그럼 다시 오시는 재림주도 또 때가 참에 오셨는데,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또 죽이는 거 아닙니까? 믿지 못하면 또 예수님 죽이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재림주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믿으라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데 그것도 안 믿어. 우리가 개혁의 대상일 때는 사망의 종인데, 사망. 율법은 너희가 죄인이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인이면 죄의 삭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자주 유지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종이니까 맨날 죽어. 죽는 연습만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종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되면 이 죽음을 우리는 죽음을 놔버릴 수 있잖아요. 죽음을 안 쓰고 영생할 수 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응?
죄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개혁? 말씀을 믿는 개혁, 예수를 믿는 개혁.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 하나 믿으면 된다는 건데 그것도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개혁의 결과가 뭐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영을 받냐면 아들의 영을 받는데요.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나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역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차원도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종이 아니래. 종이 아니고 뭐다? 아들이래요. 아들이면 주인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뭔가를 해결했는데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굴 불러요? 어릴 때는 아빠 부르죠. 또 장성하면 아버지 부르잖아요. 두 가지 다 주신 거잖아요. 아빠, 아버지 다 주셨잖아요. 헬라로 아빠, 아버지, 아람어도 똑같은데 그 모든 게 뭐예요? 한국에도 그대로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 언어를 그대로 남겨두셨네? 하나님 못 찾을까봐. 아빠, 아버지 부를 때 누구의 결국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부를 때, 아빠 부를 때 누굴 찾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많이 불러드리세요. 아빠, 아버지. 예? 많이 불러드리고 자녀들한테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결국 누구 찾는 거다? 아버지 찾는 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 집안의 가정들도 누구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예.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는데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이 뭐냐면 상속자라는 말이 상속자. 예. 클레로 노모스라고 하는데 클레로 노모스는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상속자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1장 38절에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종들을 보내는데 그 포도원 농부들이 종들 다 죽이거나 때렸어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누굴 보내요? 예? 아들을 보내,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상속자네? 알았어요? 몰랐어? 알았죠?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그 기업을 우리가 다 받자. 이 포도원을 다 차지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 예수님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케 됩니까?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 말씀을 깨달으면 사망에서 영원히 자유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고통도 주시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픔도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게 만드세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결론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자기만 죽어요? 가족들, 자녀들 전부 다 같이 우르르 몰려와서 지옥불 다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믿기만 하면 그게 신령한 개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가죽이 벗겨지고 모든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교회 개혁입니다. 자기의 개혁이에요. 우리는 정말 신령한 교회고 신령한 성전 아닙니까? 그 개혁이에요. 뭐로?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는 율법 차원의 교회에서 살겠다라는, 이제는 살았다 하는 영원한 영생의 말씀의 개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더 좋은 약속이라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제는 말씀의 개혁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신령한 개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개혁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개혁의 주체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개혁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신다는 재림주 대신 영생 변화의 말씀의 주체이신 아버지를 믿게 하시는 귀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겠다 하는 그러한 영원한 죽음에서 초월하여 개혁의 주체자 되신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살겠다. 내 영과 몸과 육이 살아있는 믿음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터, 또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살아있는 개혁의 주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